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벤야민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 섭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몽글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행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잘 지내십니까? 자,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또 솔로몬이야? 혹시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3번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동이 여러분에게 넘쳤다면 또 솔로몬에 대한 설교가 사모될 건데 혹시 그런 게 제가 부족했다면 여러분들이 저 솔로몬 4번째까지 들으려니까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닫고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솔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2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그것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솔로몬의 지혜. 이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한 면이에요. 또 한 면은요,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솔로몬의 몰락. 오늘은 솔로몬의 몰락과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솔로몬의 축복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을 받았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축복을 주실 거다. 자, 솔로몬의 축복 크게는 2가지예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솔로몬은 뭘 잘했나요?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시켰던 솔로몬의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돼 갈수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최고라는 것은 무조건 세상적으로 많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된다. 그 감동받으시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예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라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함께 드려요. 함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특징은요, 함께예요, 함께. 모든 지체가 함께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 빠지는 것 자체는 거의 죽음과 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도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또 미혹이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함께 모이는 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함께 드려요.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 가능하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특징이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 자, 나에게 구해라. 뭘 줄고? 했을 때, 이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우리도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위하여 나아지도록 기도해야죠. 그 문제가 우선인데. 근데 그를 기도할 때 그의 중심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그 속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서 너가 지혜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주겠다. 너보다 더한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감동을 받아도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방해물들은 이런 사정 생겨서 못하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거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움을 주세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 가정 문제고, 나의 직장 문제고, 나의 삶의 문제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그러는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기도. 자, 이래서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늘의 지혜. 또 솔로몬의 삶의 방식에는요, 그것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늘의 지혜를 구했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는 갖고 있었다. 자,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자, 여러분, 이제 구분합시다. 하늘의 지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땅의 지혜 하면 세상의 지혜예요. 자, 세상의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과 권세와 재력이 있어요. 왕으로서. 왕은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의 왕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요? 군사와 병력을 강하게 해요. 왕이 군사와 병력을 강하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100%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그걸 따라가서 도움을 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뀐단 말이죠. 세상의 지혜가 앞장서거나 아니면 똑같은 자리에 놓았다가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왕은 고대 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왕권제도 때 왕은 군사가 많으면서 나라가 내 힘이 강하다. 또 두 번째, 왕들은 고대 시대 보면요 부인을 많이 둬요. 후궁이나 첩들을.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둔다는 것은 왕권이 강하다는 증거의 표현이다. 왕권이 강하다. 그 다음에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음을, 부유함을, 우리나라가 부유함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칼도 금으로 만들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을 막 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와,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큰 것, 비싼 것, 사람들이 우아하는 것, 이게 권력이든 재물이든 권세든 힘이든 뭐 여인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저 왕이 최고다, 왕이 멋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지혜는요, 이왕이면 자가용을 타도 좋은 자가용이면 호텔에 가도 문 열어주잖아요. 그죠? 안 좋은 자가용 타면 떼요 이렇게 하고. 이왕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함께 세상의 지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서 이 두 가지 지혜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신앙을 잡아먹어 버려요. 요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에서 쫓겨났다가 아니에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몰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절,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세상의 지혜가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는 하나님에게 점점 떠나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세상의 지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국을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신하에게 주겠다. 11절 끝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 때문에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죽자 말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더 무서운 거, 저는 오늘 더 무서운 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도 사랑하는 이 이중신앙, 이 이중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썼는데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여로보암에게 그 말은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갔어요. 이게 엄청난 저주라는 거예요. 진노의 괴로. 쉽게 말하면 자식이 볼 때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막 이러고 성전 건축하고 이래 샀더만 이쪽에는 막 여자들을 1000명이나 들여. 후궁이 여기 일어났잖아요. 후궁이 11장 3절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리고 막 이 여인들이 오면서 전부 저그 신들을 가져와.
그리고는 그 신들 저나 또나 우리 신도 성경 다 하게 해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기 보니까 7절에 모압의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서 모압을 섬겨라.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 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다른 여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주변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니까 우상의 이게 박람회 가야 돼요. 우상의 박람회. 자, 이걸 여로보암이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 말이 들어오겠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아들아, 여자들에게 조심해라. 아이고, 아버지는요, 천명이나. 여러분, 오늘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의 몰락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이 이중신앙을 잘 발견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섞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의 지혜로 했으나 끝은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끌어간다. 그래서 교회 운영하는 방식들이 그런 식으로. 결과, 여러분 그 결과가 어찌 되는 거 아세요? 후손들이 떠나요. 다음 세대가 떠나요. 사실은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위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축복도 분명히 우리는 진지하게 알아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솔로몬이 가졌던 이중신앙, 세상의 지혜, 이중적인 잣대,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살아갔던 그것을 알고 자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몰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한국교회도 몰락의 길을 갑니다.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지금 한국교회는 솔로몬의 신앙을 너무나 담고 왔어요. 2대 3대전의 선배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가졌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특별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어느 정도였는 거 아세요? 자, 여기 일어나서요. 10장, 그 11장이니까 위에 한번 보세요.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또 29절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병거가 많아갖고 팔아가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혹시 너희들도 이방인들을 따라서 왕을 세우어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우고 그 다음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면 이스라엘은 믿음의 백성들은 철저히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세상의 병거가 나의 힘이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재물이 나의 힘이다, 학력이 나의 힘이다, 세상의 권세가 나의 힘이다, 세상의 줄이 나의 힘이다. 이리 된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신앙과 세상의 지혜를 같이 가지고 이게 신앙을 삼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은 철저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넘겨버렸어요. 병거를 왜? 세상의 지혜로 사는 땅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좋잖아요. 와, 막 그거다가 수출까지 하니까 와, 저 솔로몬 강하다. 두 번째,
그러면서 특별히 애굽하고 이 애굽에서 백마를 많이 가져오고 이러니까 이 애굽의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래거든. 두 번째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의 권세의 왕의 권능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내가 많은 거랬죠. 왕권 시대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스려야 되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식 취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 많이 두고 그것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내들을 많이 왜? 정략적으로.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쉽게 말해서 혼인을 하면서 전쟁을 안 하잖아요. 또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나라들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3장 1절에 보면요,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다시 말할까요? 애굽의 사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강함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사위로서 딱 부마로서 있으면 다 주변에서 함부로 안 건드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보다는 세상의 지혜가 더 솔깃했다. 세상. 그래서 아내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도 이방 여인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 요즘 말로 하면 여자를 좋아했나. 자, 정략 결혼도 하고 또 좋아도 하고. 세 번째 금지한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솔로몬은요, 은금을 얼마나 쌓았는지, 은금이 또 하나님도 부어주셨어요. 10장 조금 넘겨보실래요? 10절. 솔로몬이 16절에 보면요, 10장 16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또 17절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그 다음 18절 보좌를 만들고,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여러분, 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또 보면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끝에 보니까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금으로 떡칠을 했대요. 방패는 전쟁하러 나갈 때 싸우는 건데 금으로 만들었다? 이는 전쟁용이 아니라 장식용이에요. 외국 사람들을 맞이하면 금 방패를 200개나, 와, 입이 안 벌어지고, 저 작은 방패 300개나, 나중에 그거요, 다 뺏겨요. 저기 쳐들어가서 다 뺏겨요. 근데 보좌를 막 상하로 만들고 금으로 막 쫙 칠해놓으면 보면, 와, 우리 요즘 성경책 옛날에는 붉은색이고, 그죠? 요즘은요, 금박. 훨씬 성경이 멋있어 보이고 폭나 보이죠? 이게 우리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의 개념으로 지금 신앙도. 그래서 자꾸 변질돼가. 그렇다고 전부 다 붉은 거 살아가 아니라 이미 뭐 이렇게 항상 깨어있자 이 말이죠. 깨어있자.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왕권을 어깨 힘도 주고 다른 사람들 오면 이거 보여주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왕이야. 요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몰락의, 그러니까 세상 신앙, 세상 지혜, 땅의 지혜와 신앙이 적절하게 혼합이 돼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많은 삶이 사실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는 제가 한국교회에서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성장 5개년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르죠,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요, 아침에 눈 뜨면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 들으면서 자란 세대. 그러면서 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땅은 좁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부모님들은 열심히 시켰고, 그래서 막 하여튼 먹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도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서 요게 같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축복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사고도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은연중에 물들어 있는 게요. 요즘 너무 교회 생활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은연중에 이런 말 쓰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맞는 말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도 하나님께 영광 전혀 안 돌리는 거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거 표현할게요. 출세하고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많이 전도한다. 맞죠? 근데 여기서 무슨 약점이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세상 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라면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3명이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또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으나 기독교는 더 추락했다는 거 아세요?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는 거 아세요? 개인적인 신앙들은 어떨지 우리가 모르지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복음이 더 전반.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전부 다 한국 다 믿어야죠. 아니에요. 이게 세속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지혜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큰 것, 비싼 것, 멋있는 것, 넓은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도 교회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크게 지어요. 지어야 돼요. 부흥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필요에 의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전부 큰 것, 하나님께 멋있는 것, 사람들한테도 이래가지고 교회가 같이 성장하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던 축복인 줄. 그 결과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지금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선교단체고 뭐고 대부분 지지멸멸해요. 왜 그래요? 부모들의 신앙이 이중적이다. 교회 가서는 은혜를 구하는데 삶에서는 엄청나게 다르다. 교회가 뭔가 사랑을 외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이 자기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 이 말이죠.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옛날에는 최고였는데 추락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니요. 부모들이 야 대학 일단 들어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요거거든. 좋은 대학이 먼저 우선이야. 좋은 직장이 우선이야. 성공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교인들도 백을 찾기 발라. 스펙 쌓기에 발라. 필요해요. 쟤는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그러나 목적 중심들이 달라야 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똑같아. 오히려 때로는 종교적인 걸 더해가지고 세상보다 더 심해. 악한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렇대.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한가요? 똑같아.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똑같아. 왜?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이런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불쑥불쑥 올라와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야 남들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독특한 거니까 어떤 분이 술자리에서 회식 때 안 먹는다 하니까 야 나도 교회 다니거든. 장로도 마시고 때로는 목사도 마시는데 네가 이래갖고 무너뜨려. 장로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흐름이다. 너만 똑똑하게 나는 주일 지킨다고 안 되겠어.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딴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 한 번씩 그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에 목락돼 가고 있는 그 결과 여러분 우리들도 엄청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더 큰 불행이 우리의 후손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이 자문으로 그렇게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부모를 아무래도 콧방귀도 안 껴요. 아이고 아버지나 똑바로 하지.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 떠나는 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는 정말 피땀 흘려 눈물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해가. 옛날에는 기도만 하다 보니 그런데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그런 이중적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지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런 신앙, 세속적인 사상을 갖고 세상의 지혜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죽자 말자 망하잖아요. 나라가 두 개로 잘리는데 10개는 이스라엘, 아들은 2개. 유다 지파 데리고 산다. 몰라, 그는 몰라. 전 세계 교회에 여러분 오늘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일반적인 단어를 쓸게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인가, 세속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믿음이 아닌 믿음과 섞여 있는 혼합된 세상 지혜,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은요, 믿음은 하고는 달라요. 믿음 속에 적극적 사고가 있어요.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한 분이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예요. 그 앞에부터도 왔지만 가장 이분이요, 미국과 전 세계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교회가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를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그때 우리 많은 유학을 간 분들이 다 배워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급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큰 교회, 굴지의 큰 교회 목사들은요, 대부분 그분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저도 그분 책이라든지 그분 것들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구별하지 않냐면, 그렇게 교회를 그래서 부흥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도 도입이 많이 됐어요. 교회 건물을 지으면 계단을 들어오는데 돌을 주면 하나당 이름을 새겨줘.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이름 지으면 헌금을 더 열심히 잘해. 그래갖고 그게 그분이 떠나고 그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은 팔렸어요. 카톨릭한테. 그리고 지금 분쟁이 그 벽돌들 주인들이 이거 내 건데 서글픈 현실이에요. 당대 지나자 말자 망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엄청난 이거는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솔로몬의 축복, 지혜의 왕 이것만 했지 솔로몬의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 단어를 함부로 쓰기가. 솔로몬의 실패? 몰라? 심하게는 저주?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막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세계 굴지의 교회 하면 한국교회가 다 들어가요. 교단마다. 그런데 30년 후 5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 처리되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왜? 지금 빚들이 몇백억씩 들어있거든요. 큰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지금 다 빠지는데 연세 많은 분들 다 소천하시거나 이제 뭐 연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지금 없는데 그거 어떻게 유지할까? 지금 사실은 걱정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형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멀리는 그렇지만 가까이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청년들 주일학교 절반 이하로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애들이 작게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복음 자체가 지금 문이 닫혔다고들 말할 만큼. 왜 그래요? 왜 신뢰를 못 받아요? 자, 멀리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속에 오늘은 제 속에 이런 사상들과 이런 세상 지혜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런 세속적인 신앙 방식에 훈련받은 분이에요. 직분도 가진 분이고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몸도 안 좋길래 좀 조심하세요. 너무 그래 하지 마세요.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유리도 보니까 더러운데 닦아야 되고. 이분은요 훈련받기를 목사님 눈에 열심히 띄면 신앙 좋다야. 열심히 하면은 최고야.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열심히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훈련을 받았다니.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나 사모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 한 번은 유리 닦는다고 막 걸레를 놓고 뭐 이러다가 다른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는데 나 하고 나서는 먼저 사모님 이래 그 사모님이 못 맡기세요. 아프지 않게 하세요 하고 갔는데 그분 가고 나서 딱 안 보이니까 그 걸레를 딱 해가지고는 그 신앙 아직 어린 사람한테 딱 던지면서 네가 닦아 이러더래요. 우리는 몰랐어. 각 사람이 나가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지 아세요?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 눈앞에서는 보이는 데서는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뭘 해도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어제도 보니까 계단도 보니까 좀 흙이 많아서 아이고 청소 좀 해야겠군 하고 이제 내 해야지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다 해놨어. 오늘 올 때 좀 기분 좋죠, 그죠? 깨끗하게 하고 지금 막 뭐가 뭐 성경학교도 하고 뭐 이러고 나서 우리 교인들은 뭘 숨기고 해도 잘 몰라. 나중에 알아들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세속적인 세상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거부해가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만났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지휘자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오셔서 지휘를 하면 성가대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뭐 사례도 조금 주면서 하시면 안 좋겠냐. 그러면 또 뭐 같이 오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이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해요. 좀 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해서 사모님 이야기해서 제가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선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혹시 아직 몰라시던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할 때 개척을 해갖고 성장시키는데 그때 한참 신천지가 산옮기기 전략이라 해서 교회를 삼켜먹는 전략을 쓸 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연히 만나갖고 전도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작전을 다 짜가지고 이 사람 전도하고 이 사람 전도 이래갖고 나중에 교회 안에요 신천지가 수십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좋은 교육자 소개할게요 무슨 이래갖고 또 어디서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또 뭐 선교사라 이러면서 또 교육자 뭐 전도사나 이래 그러다가 어느 딱 숫자가 되면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럼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 수많은 쪽으로 재판은 넘어가요. 그래갖고 한국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천지가 왔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옆에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얘는 누구 그 교회 다닙니까? 예 다닌다고. 목사님 아시고 계세요? 뭘요? 그 사람이 신천지 행동대장입니다. 예. 아니 예쁜 아가씨인데 결혼을 안 하는 그때 30대 좀 넘었거든요. 결혼하는 아가씨인데요. 이랬더니 대전연합회에서 2단 신천지 그거 이제 세미나도 하면서 걸기대회를 한다고 걸기대회가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2단 추방 예배를 드린다고 그 교회가 크니까 모였는데 모이는 중에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강단에 뛰어 올라가고 시점에서 방해를 했는데 그때 앞장서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우리 교회를 다니.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조용하고요. 정말 순한 애였어요. 그래서 예 알겠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여보 이런 일이 있다는데 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만났어요. 사모님이 먼저 당신이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니까 혹시 이런 말이 들리던데 신천지에 다니나? 절대 안 다닌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혹시나 그런 데 있으면 뭐 그런 연락이 왔더라. 그러면 벗어나라. 행동대장한테 그게 시야에 묻히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앞에서 절대 아닙니다 하고는 좋게 하고 떠났어요. 갔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 나중에. 사모님 죄송해요. 저는 신천지라 말은 안 하고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이러면서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왠고 아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참 많이 쓰다듬어주고 같이 신천지도 몰랐으니까 신천지 알아도 사랑으로 지금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조용히.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행동대장이 와도 아무도 전파가 안 돼요. 왠거 아세요? 교인들에게 무슨 사정을 우리는 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카톡을 하고 이러지만 저희나 사모님이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 해야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 카톡 때문에 교회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카톡을 그래서 쓸데없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자, 이랬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앞에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오거든 이제 뭐 그걸 하고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그 우리 교회는 등록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니면서 우리 교회하고 맞는가 본인도 확인해보고 우리도 혹시 다른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건 아닌가도 확인해보고 뭐 그래도 째려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 저분이 어떻구나. 그래서 서로 합의돼야 돼. 합의돼야 돼. 서로 아 맞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직분도 받고 공동회의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지휘자가 딱 오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예요? 지휘자로 임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해서 만나세요. 너무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지휘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봉사는 무슨 봉사를 하든 간에 반주하고 우리 교회는 연주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휘자님도 1년은 다니고 또 직분자가 되려면 한 1년은 더 다녀야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는 아 목사님 그런 규칙이 있었군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그거 참 좋네요. 그분을 따라오면 대여섯 명은 오고요. 그것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가족들까지 치면 좀 더 되고 막 이러면 한 쉽게 말하면 뭐 좀 넉넉하게 잡을까요? 한 10명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이미 지휘자나 이런 분들을 자원해서 하고 무슨 사정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사례는 안 하는 거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 오라 해야 해요. 그죠? 또 그 사람들 중에 뭐 헌금도 내고 이러면 그 사례도 나올 텐데 목회도 여러분 인본적이고 세상의 지혜로 하려는 유혹과 싸우는 게 처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흥은 돼. 사람은 많이 모여. 어느 교회는 이분은 그걸 참 잘해요. 저는 그 장점이 없어서 부족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항상 도같이 났죠. 유명한 사람들. 왜?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가 잘 된다 이거지.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라 해서 더만 오니까 얼마 내가 장로를 세우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 이상우 집사 돼야죠. 그죠? 아니 최소한 내 처남이고 가수고 우리는 그런 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직분을 주고받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모은다. 교회가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목회도 인본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려고 하면 정말 저로서는요 많은 걸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부흥돼야 되고 그게 사명인 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뭐 하고 오래 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몇 명이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이래서 한다 하면 그것은 몰락의 길이다. 그 교회는요 쑥밭이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편해하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가치를 가능한 여러분과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교회가 성도들 간에 평안해요. 안 그러면 시기, 질투 이런 게 얼마나 많을 수가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잖아.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안에서는 골골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런 세상의 지혜 때문에 자식 교육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는 몰락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나라가 나눠져가지고도 두 쪽이 다 우상 섬기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래도 듣지도 않아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세속적인 지혜로서 그는 왕권을 그래서 날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 에이, 한 번은 괜찮지. 요 정도는 괜찮지. 그게 여러분을 삼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그래서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같이 모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고, 향기를 드러내려고 애쓸 때 절대 세상이 호의적으로 좋은 일 하네,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비평하고, 왜 니만 잘났냐, 믿는다는 사람들도 비판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돈독히 주님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리석게 키우는 것 같으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면, 오늘 여기 보세요. 솔로몬 때문에 이제는 너희 나라가 망하게 할 거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장에 보면 보십시오. 11장 12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 솔로몬이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 탓? 아버지 덕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처음에는 그거 보고 따라 하려다가 나중에는 그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려 하고 이중신앙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준다면,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도중에 아이들이 갈등을 느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면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못 씻었다. 왜? 신앙의 지조를 지켰으니까. 신앙의 순결한 길을 걸었으니까. 혼합적으로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따라 바뀌지 않았으니까. 멋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렇게 혼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 줄 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세상의 큰 것, 솔로몬은 네 그래요. 내가 제일 큰 걸 지으리라. 제일 이런 거 멋있는 걸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는 누리세요. 누리면서 신앙으로 빠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깨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즐기세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도 주시고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두 가지 신앙을 도움 삼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만 배우고 세상의 지혜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잘라버리고, 혹시 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놓을 때마다 이거는 잘라야지 하고 자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르는 모습을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단 말이에요.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과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찬양 부르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일어나셔서 힘드신 분은 안 드십시오. 세기가 힘드신 분들은 안 드시고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아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십시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도 쫓아가고